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 또 죽으심을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감사함과 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주심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잡혀가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과 그리고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과 동시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두 장면을 함께 묘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 7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여종이 말하는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렇게 위협적인 말이 아니죠. 그냥 이 여종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신문하는 군인도 아니고요, 칼을 겨누는 병사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저 대제사장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것도 위협적인 말도 아니고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에 흔들리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을 텐데, 또 자책하고 있을 텐데, 이야기를 듣고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71절 72절 보시면,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서 앞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모른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 베드로의 거짓말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질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 타협했더니 두 번 타협하게 되고, 한 번 거짓말을 했더니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또 한 번 부인했더니 이제는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스승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리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안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꼬이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73절, 7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녀가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그 도당이다, 이 좀 위협적이죠. 예수와 도당이다, 도당이란 표현 자체가 좀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인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와 함께 한 무리인 것을, 한 패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위험이 극도로 달했죠.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데,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그냥 맹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주하며 부인할 것까지는 없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이 틀리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한 건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거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주의 언어를 사용해서 끊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모른다라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작은 부인이 완전한 부인으로 이어지는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저 이 모습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같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주의 말을 쏟아놓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보면서 지금 계속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자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 확신한 믿음을 지킬 만큼 그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이 믿는 믿음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도리어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는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자신은 믿을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나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요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를 자꾸 불필요하다고, 형식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꾸 신앙인의 모습, 제대로 된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적으로 자꾸 못 나가게 해요. 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서려고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에 마치 내가 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나 이렇게 뭉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건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자신을 아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하고 끊임없이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유혹 많은 세상을, 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고,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서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뭡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요, 한 구절을 지나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58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5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이 구절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58절은 69절 앞에다 넣는 것이 더 연결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회에 서서 재판받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69절 앞에다 넣는다 해도 넣으면 도리어 더 연결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결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을 58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왜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놨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예수님이 이제 곤란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그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떠났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 떠났어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보고 싶고 예수님을 떠나기는 그렇고, 그러나 가까이 가기는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관자의 자세로 앉아 있다 하는 거죠. 벌써 이 58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결말을 내릴지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방관자의 모습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해를 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멀찍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어떤 큰 해가 올 때는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특별히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런 위기의 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더 하셔야 돼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탁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내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그 행진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그런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74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7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끝내고 그 다음에 75절에 닭이 울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그 구절에다가 닭이 울더라, 곧, 그것도 곧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닭이 울더라라고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때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확신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베드로 입장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75절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이 상황을 더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딱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장이 멎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하는 눈빛, 분노하는 눈빛, 실망하는 눈빛, 뭐 이런 눈빛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줘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실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죠.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뭐냐면 안타까운 눈빛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저 마음이 얼마나 허물어질까. 어쩌면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존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통곡을 한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회개였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저지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근데 통곡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일들만 하려고 하고 불편한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멀찍이 관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통곡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돌이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은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또 목사라 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많은지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꾸 편한 일들, 쉬운 일들만 하려고 정말 불편한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피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주여 그려나가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주여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너무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주님과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곁에 붙어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통회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깨달음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비록 실수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인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고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멀찍이 바라보며 관망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밀접하게 깊이 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